오늘 우리 성령 강림 후 제11주 주일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 3절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갑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458장 함께 부르십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삶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파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삶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깊은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찬송가 뒤에 나와 있는 교독문 39번 시편 95편을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성하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시고 이곳에 함께 모여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주 하나님, 코로나 시기의 폭우로 인해 제방이 붕괴되고 산사태가 일어나 더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애써서 갖고 온 농작물이 집중호우와 물폭탄으로 비닐하우스와 농가밭이 물에 잠겨서 농심과 민심들이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으니 주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재앙이 나로 인한 것이 아니라 나를 살펴봅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더 바르게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툼, 미움, 탐욕을 버리고 나를 바로 세우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자연환경을 파괴해왔던 인간으로서의 잘못도 자백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모습들이 환경 오염과 난개발로 인한 온난화와 환경 재앙이 가져온 현상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연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이요 토전이오니 환경을 보존할 바른 대책을 세우게 하시고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태계를 통한 하느님의 경고 메시지를 듣고 잘못된 것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살아가는 성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인과 방역당국, 자원봉사자에게 하늘의 지혜와 힘을 주셔서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일상으로 들어가는 기쁨을 함께 주시옵소서. 또한 사이비 이단 신천지가 자기들의 시대를 다시 준비한다고 한다는데 그들의 모습이 만천에 밝혀 드러나서 붕괴되게 하시고 그들이 빠져 헤어나지 못한 자들이 가정과 정통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사랑에 넘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게 하시고 작은 기쁨도 나누고 슬픔의 짐도 함께 짐으로 한몸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손으로 주님의 흔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찾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각 처에서 묵묵히 사명을 가지고 봉사합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수고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을 부으셔서 능력의 종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또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실 때에 우리 목례로서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 주일 전교인 새벽 예배 우리 믿음 구역 주간으로 우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나눠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8월 달에는 1부 11시는 소망구역과 은혜구역이 또 2부 오후 1시는 믿음구역과 사랑구역으로 우리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중부연회 임시연회가 18일 화요일 날 우리 있겠습니다. 위해서 기도 우리 부탁드립니다. 아마 진행이 될지 안 될지는 오늘 저녁이 되면 또 결정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기획위원회 다음 주일 1시 예배 마치고 오후 2시에 우리 목양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 우리 기억해 주시고 우리 참석 바랍니다. 우리 전교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24일부터 진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이틀 전에 코로나19 확산이 자꾸 되어서 나라에서 종교시설 집합 제한 행정명령에 따라서 우리 그 주간에 하지 못하고 일단은 한 주 더 연기해서 8월 31일부터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일정 또 그때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8월 31일부터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주 연기해서 우리 진행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 순서 맡으신 분들 우리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마친 뒤에 우리 학생들, 우리 고등부 또 우리 청년에 대해서 총 우리 대학부에 3명, 또 우리 고등학교에 5명 우리 해서 우리 장학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얍사하지 않냐고 또 학생들도 거리를 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목양실에서 우리 따로 우리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예년에 비해서 올해 한 2배 이상 우리 예산을 지출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에게 좀 힘을 좀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서로 의견이 모아져서 올해 2배로 이렇게 또 지출하게 되었음을 우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요 한 260명 정도가 어제 오늘 확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 그 숫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교회에서도 철저하게 예배 시간 때 불편하더라도 마스크를 좀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건강 문진표 또 작성해 오셔야 되겠고 또 우리 발열 체크하는데도 함께 참여해 주시는데 혹 열이 있다고 하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우리 드려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교회에서만 잘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급적이면 우리 가정 안에서도 우리 소모임이라든지 또 우리 식사 이렇게 밖에서 하는 것들 또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한 몇 주간만 좀 자제해 주셔서 빨리 좀 이렇게 좀 잠재웠으면 하는 마음으로 좀 잘 협조를 우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주님께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윤현주 권사님, 송예영 성도 나오셔서 우리 찬양해 주실 때에 준비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아멘. 귀한 현황 우리 감사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늘 언제나 사랑하신 아버지 주 하나님, 2달 가까이 진행되었던 장마 이제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늘 맑은 날씨 가운데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가정과 저희들의 가족들과 또 일터를 지켜서 주셔서 믿음으로 주께 고백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오늘도 그 믿음으로 봉헌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받으시고 날마다 새롭고 거룩한 모습으로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과 축복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저희들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값지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모든 손길마다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주님께 소원을 두고 기도하는 이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마다 하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배에 거룩한 결단을 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하늘의 용기와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인리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새해를 모두 승리하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리는 이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생업과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주께 감사 예물을 드린 손길 있사오니 조목조목 주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열매를 바라보는 기쁨이 그들의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비전을 생각하며 목적 가지고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교우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해서 침상에 있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군에 나가 있고 또 학업과 일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주님 통행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가족들도 있사오니 그들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들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하였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거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 주님이 하셨던 질문 가운데 5번째 질문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이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무엇을 보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듣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호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저를 보기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갖는 기도의 제목, 소원 성취를 위해서 혹시 나오신 것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자 나간 것인가?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것인가? 아니면 선지자인가? 라는 이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보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아파트 쪽의 족장이 연로해서 그 족장직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에 후계자를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족장은 자신의 아파트 쪽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누가 좋을까 많은 젊은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체력이 좋아야 되겠고 지혜가 있어야 되겠으며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리더십도 있어야 된다는 것, 바로 그런 족장을 원했던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지원하게 되었고 마침내 3명의 후보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에 시험이었습니다. 주장은 3명의 젊은이들에게 아파치의 자랑스러운 용사들이요, 저 눈앞에 보이는 로키 산맥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서 그 높은 봉우리를 상징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그 증표를 가지고 내일 아침 이 자리에 돌아와라. 그 가운데 한 사람을 꼽겠다. 새 젊은이는 그 시간부터 악종고투에 가면서 그 높은 산을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만 자라는 많은 상징될 만한 것이 있어서 새 젊은이는 무섭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한 가지씩 들고 내려왔습니다. 첫 번째 청년은요, 산 꼭대기에만 피는 꽃 한 송이를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젊은이는 그 산 꼭대기에만 있는 아주 빨간색 돌멩이를 집어왔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보이면서 내가 저 꼭대기에 갔다 왔다라고 꽃 한 송이를 보이게 되었고 붉은 돌멩이 하나를 추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3번째 젊은이는 그 손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빈손이었습니다. 추장 그에게 말합니다. 너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젊은이는 족장님, 저 분명히 저 산 꼭대기에 저도 다녀왔습니다. 저 산 꼭대기에 가서 다녀와 보니 저 산 꼭대기에 너머에 있는 비옥한 땅을 보았고 많은 물이 흐르는 강줄기를 보았고 그 들판에서 살아나가는 수많은 소떼를 나는 보았습니다. 저는 누가 우리 족장에 되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아파트 쪽은
먼 훗날 반드시 저 산을 넘어 그 푸르름에 넘어가야 우리 아파치족이 살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늙은 이 추장 족장 뒤에 후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추장은 더 멀리 가장 미래를 생각하는 세 번째 빈손으로 돌아온 그 젊은이를 후계자로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라는 예수님의 질문, 당시의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다녔던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질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7절, 8절, 9절에 보니까요, 연거푸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무려 3번씩이나 주님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요, 우리에게 너희가 어떤 일을 하려 하거든 거기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무엇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 무엇을 분명하지 아니하면 정작 우리가 볼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셨겠습니까? 그 무엇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 것입니다. 이런 방향이나 목적 없이 떠도는 배를 향해서 우리는 말합니다. 표류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나가는 배를 향해서는 항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표류하는 배는요, 침몰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 낭비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고 후회만 남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항해하는 배는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보람을 얻게 되기도 하고 성취감도 얻을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 혹 표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항해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무엇을 보고 왔느냐는 그 질문 왜 하셨겠습니까? 당시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며 복음을 전해 나갈 때 많은 사람들은 그 소리에 감동받고 은혜도 받고 회개도 했습니다. 아, 이것이야말로 정말 믿음 생활이구나. 그동안 잘못 살아왔구나. 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은 동경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요, 호기심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곁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호기심 가지고 나가다 보니 다른 것만 보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본질적인 관심을 가지지 않고 비본질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들은 혹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 왔다 하더라도 세례 요한이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이런 모습과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 사람만 보고 오게 된 것을 주님은 지적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 나 뒤에 오는 그분은 자기보다 크신이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그는 선포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국한시키다 보니 그들은 세례 요한이 말씀을 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세상의 소리, 세상에서 돌아가는 경제 이야기, 어떤 문화 이야기, 어려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가 되시고 세상을 살아나갈 판단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세 가지를 질문하십니다. 첫째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물으십니다.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그 주변에도 많은 갈대들이 있었습니다. 요단강 하류에 보니까요, 마치 갈대 축제 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갈대들이 있습니다. 키는 크지만 연약하여서 쉽게 바람에 부러집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워낙 가벼워서 작은 바람에도 꺾이고 쓰러지는 그것이 당시의 갈대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았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이리저리 자신의 믿음과 소신이 바뀌어지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안일 때문에 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믿음 생활에 흔들리는 그런 무리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광야에 세례 요한 곁에 그런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저 세례 요한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을까? 그 마음을 가지고 모였던 사람들이, 갈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너무나 나약했습니다. 작은 유혹 앞에도 흔들렸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견디는 힘도 없었습니다. 외부적인 영향에 쉽게 받아서 쉽게 부러집니다. 어떤 때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은데 어떤 때 보면 믿음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춰질 때도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그런 일을 바라보았다면 실망만 남게 될 것이다. 만일 그런 이들만 바라보았다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요, 흔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결코 꺾이지 않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있을 그때 세례 요한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가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내어버리고 광야에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께 다시 돌아온 이게 묻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세례 요한을 보고 와야지 왜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돌아왔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흔들리는 갈대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생활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보고 믿음생활에 나간다면 그 사람이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도 흔들려 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라본다라면 시험 들고 실망할 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으면 누구를 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심지가 견고한 사람, 결코 흔들리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왔느냐? 주님 아닙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를 본 것이 아니라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분을 우리는 보고 왔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았느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런 부드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당시에 왕궁에 있는 사람들이 입는 비단 옷을 가리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이 누리고 살아가는 입고 있는 옷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옷은 거친 옷이 아니었습니다. 부드럽고 화려하고 다 침침한 가운데도 눈부실 만큼 아주 값비싼 옷이었습니다. 오늘 8절에 있는 것처럼 왕족이나 정치가 귀족들, 재력가들이 주로 입었던 옷이 부드러운 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세례 요한은요 결코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은 거친 옷을 입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은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이 사치 가운데 살아가는 만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선포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 세례 요한은 보지 아니하고 누구를 보고 왔냐면요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보지 아니하고 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네 관심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요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명예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남들에게 나은 삶을 살아갈까, 온통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관심이 거기에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 들려오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찾아온 부드러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저들과 관계를 맺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처럼 잘 살아볼까, 그 마음만 갖고 있다가 다시 주님께 돌아온 이들을 지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세상의 화려함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입니까?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고 종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다닐 때, 처음 예수 믿을 때, 야 교회 가면 축복받아, 교회 가면 잘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드러운 옷에 관심을 둘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믿음의 자라고 성숙하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 우리의 시선이 부드러운 옷에 있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요 교회에 와서 잘 사는 것, 그건 둘째 셋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부귀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의 다음인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 와서 그런 일과 가까이 하고 때로는 남루한 일과는 멀리 한다는 그 마음,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혹 그런 마음이 있다면 주님 또 묻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만 보고 갔느냐, 또 물으실 겁니다. 너희가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느냐, 그 물음 앞에 주님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보기 위함인가라고 또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문에 직접 자신이 답을 내리십니다. 너희들 손해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세례 요한은 선지자들보다 더 큰 자니라. 사람들이 광야에 나갔던 가장 큰 이유는 흔들린 갈대를 보기 위함도 아니었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기 위함도 아니라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하기 때문에 광야에 나갔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흔들린 갈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바라볼 때는 그는 참된 선지자였습니다. 늘 세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웠음을 선포했고 그 뜻과 멀어진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문을 보면서 또 이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혹시 광야에 나갈 때 유명세를 띤 유명한 세례 요한만 보려고 왔다라면 그 또한 어리석은 것은 아니겠는가? 세례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가 중요한데 그저 세례 요한의 외적인 모습만 보고 왔다라면 그 또한 잘못된 모습인 줄 분명히 압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유명세를 띤 사역자에게 초점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만 듣게 되고 마치 그 사람만 주의 종인 것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자칫 그런 경우가 이단으로 빠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때는 여러분의 교회에 올 때 목사를 보고 올 수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요, 다 어리석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보게 나온 것이 아니라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오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물으신 것,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고 갔다 왔더냐? 아니면 너희들 거기 가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 보고 왔느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선지자를 보고 왔더냐? 그러면 다행인데 혹 그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외모만 보고 왔다라면 그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는 듣지 아니하고, 야, 저 사람은 약대 털옷을 입고 또 석청을 먹고 먼지가 잔뜩 있는 마치 야성미 넘치는 사람이었구나, 뭔가 카리스마가 있구나, 이 모습만 보고 왔다라면 이 또한 잘못된 것이 아니더냐? 오늘 우리 교회에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누구를 보고 믿음 생활하십니까? 오늘 주님의 날인데 교회 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나보다 연약하고 나와 똑같은 그런 이들을 바라보고 또 있다라면 우리는 실망밖에 남은 게 없습니다.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고 갈 것이라면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두 번씩 나오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보다 더 크니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정작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되고 보지 않아야 될 것만 거기에 자꾸 매여가지고서
믿음이 식어져 갈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전에 영상에도 양궁 퍼펙트 골드라는 단어를 좀 보았습니다. 그저 적당하게 맞은 점수의 모습이 아니라 한 가운데 정중앙에 맞춘 퍼펙트 골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듣는 우리의 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는 여러분의 믿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래서 가운데 정중하게 맞춘 퍼펙트 골드라는 말과 같이 가장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보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결단하고 살아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천국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 물음 앞에 늘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후렴 함께 부르십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발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충만하네. 요동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로 한결같이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항상 넉넉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엇보다 우리에게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는 우리 주님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